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가실 텐데요, 이 모든 공간 가운데에,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있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죄도 없어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한 번만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우리의 기쁨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한 번 더 올려드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의 주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이 시간 하실 수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그 손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첫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린 이 시간 가장 엄숙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동산길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동산길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동산길을 통하여 안산 지역이 봉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치고 소망조차 심해져 버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주셔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내 생각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수목들도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아무런 열매 없이 세상 염려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남은 2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졸미어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열정을 다하여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후반기 사역에 힘을 쓰는 김희중 원로 목사님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목자 되게 하셔 동산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산 소망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긍정적으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데스프레이즈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줄 줄이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5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자택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동산 글로벌 선교원 원화 모집 및 입학 설명회에 대한 광고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 글로벌 선교원은 인성과 신앙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렇게 유치원을 보낼 아이들이 있거나 또는 그 미취학 아이들의 신앙 교육, 동산교회 선교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훈련받고 또 잘할 수 있을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함께 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그 선교원이 새로운 시도를 또 준비하면서 보다 더 나았고 성장한 그런 변화된 선교원 교육을 지금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자, 갈릴리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물론 이방인들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 동네가 맞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그 경계선, 이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성경에는 사마리아를 먼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하고 부정한 땅,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을 지칭하는 우리가 과거에 썼던 용어죠.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센병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성경 시대 그들이 썼던 원어, 단어를 들여다 보면은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던 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질병이 아니고요, 보다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그리고 예배 생활로부터 철저히 격리가 돼서요, 황량한 곳, 즉 오늘 11절이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와 같은 이런 부정함이 혼재하고 있는, 또 위험한, 불안한 이런 곳에서 나병 환자들은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부정한 사람들도 깨끗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즉 부정함으로 고통받는 땅을 의도적으로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그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부르짖는 부정한 세상 한복판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이 죄와 고통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인생을 깨끗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반응하십니다.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은 후에 이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검증되면 그 다음에 가족과 사회로, 삶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마치 이 나병 환자들이 벌써 치유가 다 된 것 마냥 제사장을 찾아가서 검증받으라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몸에 나병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 변한 것이 없지만, 의심과 걱정도 되지만,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 자체가 믿음이다. 네, 순종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물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사람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는다고 그러면 정말 조금도 의심이 없고 걱정이 없던가요? 아니죠. 믿습니다 말해놓고 바로 무섭고 바로 의심되고,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말 조금도 의심도 걱정도 없는 것만, 그것만 믿음이라고 하면요, 우리 중에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대신 의심과 두려움은 있어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순종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대표적인 나병 환자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아람 왕국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만나지도 않고 문진도 안 하고 그냥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세요,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마니까 나만 장군이 화를 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 인간은 돌팔이가 분명해,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나을 리가 없어, 불만을 표현했고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보시죠. 권면을 하니까 못 이겨서 요단강에 몸을 씻었거든요. 그런데도 나았어요. 그런데도 이처럼 불평과 의심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일단 순종을 한, 행동을 한 나아만의 태도도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인중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부교역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께 만약에 어느 성도님이 기도를 부탁을 하면 웬만한 건 그래도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암이 3기예요, 4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대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무거운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으면 김인준 목사님도 겁이 나신대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 웬만한 건 좀 응답될 것도 같은데 이거는 진짜 어렵겠는데, 이럴 때는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순종하면 목사의 마음에도 의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종, 이 순종이 믿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용기 내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만 걱정되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김인주 목사님께서도 당황스럽고 걱정되시는구나. 제가 그때 이후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기도 부탁을, 어려운 기도 부탁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발을 빼는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제가 그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확실하게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라도 살아날 줄 믿는다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걱정과 의심과 불안이 있어도 기도하는 순종이 믿음이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 목사의 믿음도 사실 이 정도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 될까요?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죠? 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벌렁벌렁 하는 가슴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간혹 성도님들에게 응답 받았다고 나중에 소식을 들으면 제가 역시 내가 기도했더니 그럴까요? 아니죠.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도의 믿음이 커서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할 뿐이죠. 자, 이처럼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순종이 인생을 깨끗이 살리는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병 환자들이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몸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제사장 찾아 가라 하시니까 갑니다. 그런데 길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정말로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이 10명 중에 9명은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제사장을 만나러 가고요, 그 나머지 1명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제사장을 만나서 깨끗한 삶을 회복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최우선 삼은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혈통이나 공로나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가? 유대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의 율법에 근거해서 정결한 유대인이다 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나병 환자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한 구원하는 은혜를 만났을 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믿음이에요.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는 네 믿음이 그렇게 좋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인생이 깨끗이 회복되는 기적보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9명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계속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뭐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을 인생이 깨끗이 회복되는 기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인생이 회복됐구나, 이 정도의 기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가서 인생을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사장을 계속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한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긴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단지 사마리아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 세겜 땅에 있었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뭐 제사장도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가 이제 병이 나아서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병이 나았구나, 이 정도로 감탄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구나, 내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보다 더 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삶을 깨끗이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기도 응답이 없고 삶의 형편은, 현실은 여전히 똑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적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구성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한 무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경멸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원수로 대하며 증오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의 그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피해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직 나병이라는 고통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사마리아인이야, 이런 장벽을 넘어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아파하며 동행하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고쳐 깨끗이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라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막론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삽니다 라는 이 뼈아픈 고백을 똑같이 고백함으로써 서로 환대하고 연대하고 위로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죄와 아픔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인생을 깨끗이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그동안 함께 했던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나은 다음에 오히려 둘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는 예수님 뵈러 가겠다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서로 길이 갈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깨닫게 돼요. 자, 나병을 고침받기 전에는 다 나병 환자였어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할 거 없이. 그런데 이제 고침받았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내가 이제 깨끗이 나았구나, 나 다시 정결한 유대인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마리아인이 더 이상 동료 나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은 과거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꺼려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네요.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겠다. 이 명분으로 9명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함께 고통받았을 때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할 것 없이 서로 똑같이 그 아픔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환대하고 위로했었는데, 깨끗이 나은 후에는 내가 더 정결하다라는 이 교만 때문에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깨진 겁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구원받았음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서 나는 정결하고 저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시선으로 서로를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물론 죄는 죄고요, 문제는 문제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아픔을 보았을 때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가 필요한 인생, 아파하는 인생 누구나 환대하며 함께하며 예수님을 찾는 자리마다 깨끗이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우리 깨달은 것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토대로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 죄로 넘어지고 인생의 고통으로 아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소서. 눈앞의 현실을 보면 걱정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힘을 주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겸손으로 죄와 고통 중에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 함께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와 고통 중에 넘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이어지시고 우리와 연대하시고 우리 대신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 바뀐 것은 없고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죄에 넘어진 자들, 병들어 아픈 자들을 우리가 전혀 죄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나는 온전한 의인인 것처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찾을 때에 살리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며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세상 한가운데서 더욱더 빛나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니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깨끗이 고쳐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신임재직 세미나가 11월 12일 다음 주일 오후 4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되며 전체 재직 세미나는 살아내리 살아나리라를 주제로 11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임재직을 포함한 모든 재직들과 봉사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2일 낮밤 수요기도회는 찬송 있는 수요기도회로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민호기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타가방 운영 및 버스 운행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2일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서기원 목사 위임 예배가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미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당일 오전 9시 본당 앞에서 출발합니다. 2024년 동산 글로벌 선교원 입학 설명회 및 원화 모집이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학교 예배당 1층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원서 교부는 학교 예배당 2층 동산 글로벌 선교원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종일반도 운영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1월 13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동빈 아카데미 수험생을 위한 인문학 독서 여행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 1회 독서 후 조별 나눔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동빈 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독서 지도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접수는 교회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목사가 군포시 송정지구의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1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공개 강좌가 11월 12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벌어진 사이 소통의 다리 놓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각 교구의 특별 새벽기도 이야기가 실려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및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신승희 목사가 사임하였습니다. 최태성 강도사가 셀사역 훈련원으로 보직 변경합니다. 이번 주 8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7교구 오영심 집사님, 이주신님 가정, 11교구 이만섭 집사님, 배미숙 집사님 가정, 13교구 정태주 집사님, 이영옥 집사님 가정, 14교구 정봉재 집사님, 이숙자 집사님 가정, 20교구 김수철 안수 집사님, 서은숙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신경환 군과 원보경 양, 청년교구 이민아 군과 정영은 양, 청년교구 이정일 군과 최혜미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깨끗이 고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최고의 기적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더불어 죄와 고통 중에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를 또한 간절히 고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김정원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